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절기를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유자로 시작합니다. 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고,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을 넘어갔을 때, 패스오버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그것을 발랐을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을 시켜주는 그 내용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과거 구원에 대한 기념일을 맞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성만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까지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유월절을 의미하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성막의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성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구름을 보고 행진을 시작하거나 멈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짧게 2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죠. 네, 오늘 본문을 넘어가기 위해서 6월절의 의미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에 거쳐 올라가면 구름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떠올랐고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자상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이동해야 같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또 함께 같이 멈추어서 행진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막도 구름도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진을 치고 장막을 쳤다가 펼쳤다가 또 맨날 구름을 따라서 보고 이동했다가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너무나 신앙생활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진을 쳤다가 천막을 펼쳤다가 또 움직였다가 또 구름이 안 움직이니까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한 달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면 계속 우리는 그곳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그것을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는 처음에는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그래,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일이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네, 빌빌 꼬이기 시작합니다. 빌빌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조그마한 불평 불만이 조금씩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일주일 정도 되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왜 계속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상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장막을 치고 진을 치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먹을 것도 공급해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장막을 치고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몸이 아니라 이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까지 가지도 않겠죠. 이미 폭발해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왜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하냐?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조건이 많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평불만이 더 많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위치에 있는 곳이 지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광야 속에 그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 광야 속에서 진을 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감격과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무엇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것 때문에 불평이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또 마음속에 속상한 일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오늘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좀 불만이 좀 있네요. 하나님, 오늘은 이것 때문에 조금 내가 많이 힘들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죄악 속에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항상 언제 찾아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 찾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내는요, 연단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소망을 내고요, 소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연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한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이 구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 없는, 멈춰져 있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이 한 달이든 또 한 해든 또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친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조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답한 일이로 다가오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 산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시험이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이제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합니까? 네, 형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론을 다그칩니다. 다그치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기, 그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백성들이 민족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윗 왕처럼 정치적 왕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왕으로 기대했지만 그 뜻대로 하지 못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에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이 임할 때를 기다리거나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를 기다려야 할 때, 이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자녀들이 또 우리의 친척,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붙는 듯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합니까? 아니면 참고 인내하고 겨우 한마디 툭 내뱉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한마디도 못하고 꾹꾹 참고 속에서 천불이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 한마디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하려고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노력과 인내와 수고를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다림 속에 위기는 항상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셨다라고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탄식하며 기다렸을까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아들도 반역하고 장인어른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아내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아들은 반역하고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디며 버텨나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더욱더 잠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끌어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당신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들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덕신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그 기간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 너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함께 교제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때에 맞춰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것을 내가 때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인내하며 단련하는 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네 가지 구절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과 20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리고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교제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속에, 기다림 속에 내가 갑갑하고 힘들고 조바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과 그 삶을 누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너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기다림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덕신체계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